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에 팬데믹이 이제 선포되고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이게 금방 끝날 거라고 그렇게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시간을 지나고 보면 1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가지고 또 부활주일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1년을 지내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말 2021년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과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나왔던 이제 영화 혹시 여러분이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런 영화 못 보신 분들도 아마 제목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For whom the bell tolls, 뭐 그런 얘기인데, 해밍웨이의 소설을, 그죠? 그거를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든 겁니다. 뭐 내용은 그 스페인 내전에 어떤 이제 미국 청년이 이제 참전을 해서 그 작전을 수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여인을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말 제목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 근데 사실은 그 말은요, 원래 영국 성공의 그 목사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이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그가요, 저 종소리는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죠? 많이 이제 심령이 또 육체 때문에 약해졌을 거겠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글을 시를 쓴 거예요. 저 종소리는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라는 그 뜻으로 시를 썼는데, 해밍웨이가 그것을 자신의 소설의 제목으로 인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그 질문을 우리가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스스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고 누구를 위한 부활인가?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심으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요, 잡히셨을 때요, 군중들은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뭐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대놓고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은 다 예수님을 그 순간에 외면했거든요. 지난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구체적으로 받으셨는지를 여러분 그 성경 보시면 쭉 나옵니다만은요, 예수님이 주먹으로요 얼굴을 가격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뭐 뺨을 맞는 것은 당연하고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태형도 맞으셨고요, 또 채찍으로 수없이 맞으셨죠.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로마 군병들은 그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고 멸시했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고, 그죠? 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멸시를 받고 조롱받는 것이요.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이, 아니 앞으로 더욱더 세상은 교회와 신앙인을 향하여 그런 대우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요, 점점점 세상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과 그렇게 멸시를 받으셨는데요, 그것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걸 피할 수가 없어서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사야 53장 우리 3절 한번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받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미리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 내시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십자가 거기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그들이 뭐 심심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두셨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편 22편을 한번 봅니다. 18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각 나누어서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것이지만, 넓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막 몸에요, 전율이 사실은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지만요, 십자가에서 정말 고난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그 모든 것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한 그것조차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살려두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도, 인정하지 못해도 목적과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림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과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퍼즐 맞추듯이 맞추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모욕과 정말 수치와 멸시를 받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요, 어떤 막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요,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너희들 지금 큰 실수하는 거라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그런 얘기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실 때도요, 오로지 뭐라고 하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런 조롱에 대해서요, 침묵하신 것도요,
그냥 예수님이 침묵한 것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방식이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 50장입니다. 한번 봅니다. 6절을 보세요.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그렇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과 조롱과 멸시 앞에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오로지 침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조차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참 보는데요. 주님은 그런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데 그를 대항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셨건만 저를 바라보니까요. 참 제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조롱을 받고 나를 정말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앞에 과연 나는 주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묵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참 너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짜 신앙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신앙의 길이구나. 나도 그 길을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게 또 기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수치와 멸시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죠? 십자가를 묵묵히 순종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도요, 자신이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요, 벌쩍벌쩍 뜁니다. 아주 대놓고 막 예수님을요, 막 꾸지람을 하면서 혼내고 막 본인이 화를 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는 거죠. 영어로 보니까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이건 뭐냐면요. 그런 그림이 아마 떠올라요. 고학년이 저학년을 향해서요. 야, 너 옥상으로 좀 따라와. 가지고 옥상으로 불러가지고 구석으로 코너에 탁 몰아놓고, 그죠? 돈을 뺏는 게 아니고 벽에 한 손 딱 집으면서 위협하면서 너 왜 그러니? 너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너 왜 그런 얘기 왜 했어? 너 앞으로 똑바로 안 해? 혼난다? 마치 그런 그림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한 그 그림이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솔직히 말하면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주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죠, 화를 내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보면서요, 다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요,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실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성경에 그 예언된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조롱받고 멸시를 당하신 것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요, 주님이 왜 그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런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과거에 생각했던 그 방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53장 5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찢어지시고 우리는 싸매어지시고, 그죠?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이요. 언제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말 큰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신 거거든요. 자, 6절 한번 더 볼까요? 보세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들은요,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요, 여러분 개인의 사건으로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신다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수십 년간 해도요,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에 출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에게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요,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뜨겁다는 것은 방방 뛰고 차갑다는 것은 조용히 있다, 그런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해서 네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군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주님을,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복음 성가 중에 우리도 잘 아는 게 뭐냐면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몇 번 찬양했죠, 그죠? 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게 번안된 거는 아시죠? 예. 그게요, 미국 그 찬양 사역자였던 토마스 앤드류라는 사람이 그 편곡을 해서, 찬송가를 편곡을 해서 만든 복음 성가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스토리가 좀 있어요. 오래 전입니다. 1930년대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토마스 앤드류가요, 시카고 그 부근의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세인트 루이스 교회에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요청이 이제 왔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그때가 자신의 이제 부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그 때하고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뭐냐면 좀 보니까 지금 상태가 출산할 때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그래서 좀 웬만하면 정말 조심하시고 꼭 같이 좀 있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의사 선생님은 했는데, 그래서 이 토마스가 뭐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 맡기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5시간 정도 되잖아요. 시카고에서 세인트루이스. 그래서 이제 이제 집회를 하러 이제 갑니다. 이제 가면서도 기도하고 집회 중에도 기도하고. 1930년도라니까요. 지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아내와 태아를 꼭 지켜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럼 뭐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셀폰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연락할 특별한 방법도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집회 다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이미 아내는 출산 중에 아이와 함께 이미 목숨을 잃어버리고 난 후였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앤드류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사역을 계속할 어떤 그런 힘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만큼의 어떤 뭐 원망이 없다면 사실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켜주지 않았다는 그 어떤 마음의 원망과 분노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도 그만두고 그냥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이제 어떤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요, 글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Precious Lord, take my hand. Precious Lord, take my hand라고 하는 그 글귀를 보게 되는데, 그 순간에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아니겠어요? 그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기면서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글귀를 가지고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Precious Lord, take my hand 라는 그 곡이 그렇게 나오게 된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뭐라고요?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우리 27절을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죠?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절망해서 쓰러지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정말 부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반드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지금도 붙들려서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인생입니까? 정말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부활해서 반드시 영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심으로써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종을 울려주신 그 주님이 이제는 부활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부르짖는 정말 절규와 외침, 그리고 부활하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아셔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진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사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 어느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정말 새겨 넣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답게, 부활의 그 경험한 사람답게 묵묵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부활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해피처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